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또 아침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그 어떤 것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기에 그런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연세가 제일 많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여정을 튼튼하게 하시고 다시 원기를 회복시켜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받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리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생명의 삶 10월 7일 수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스드로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의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디에 있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씀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제 본문 잠깐 좀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비록 나라는 바벨론에 빼앗겼지만은 남은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물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하난이 이끄는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눈에 보기 좋은 또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도 내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이렇게 도망와 보니까 아니 자기 자신들보다 먼저 그곳에 와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들이 어떻게 애굽에 이렇게 미리 와 있었을까요? 유다의 정세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살기가 한마디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좀 더 살기 좋은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고 일찍이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왜 나라가 막 막 소용돌이 치고 전쟁이 날 것 같고 불안하면은 아이들 먼저 다른 나라로 보내고 자기들만 이렇게 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치 빠르고 또 인맥을 가지고 있고 재력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하난과 함께 온 이 유다 백성들보다 세상적으로는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세요. 2절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을 쭉 하시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유다에 내가 내린 모든 재난을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유다는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도 없다. 3절에는 왜 유다가 그런 심판을 받았냐고 물으십니다.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노여워한 것이다. 내 노여움을 산 것이다. 4절에는 그래서 나는 나의 종들을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증한 일을 계속해서 했고 행하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했는데도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 5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6절, 그래서 유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고 폐허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는 망하게 가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애굽으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애굽에 살지만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파괴되었다는 그렇다는 소식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에 임하였구나. 그러면 망한 조국을 생각하면서 왜 이런 비참한 비극을 우리는 맞이했을까 하며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전히 변함없이 예전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이곳 애굽 땅에서까지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제물을 바치면서 너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도 보면은요, 어찌하여, 7절에도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8절도 또 어찌하여, 또 나왔죠? 9절에서는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지은 악행을 잊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마음의 그 애달픈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망나니 같은 자식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어머니가 그 자식의 가슴을 치면서 이놈아, 이놈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든 어떤 상황에서든 임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면 더욱 복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뒤늦게 도망간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먼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도 말씀이 임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회초리를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끝까지 에레미야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1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말씀하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니느웨로 가는 배 밑창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낙심하여서 쓰러져 있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고 계세요. 왜 그러시나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짓고 있어도, 아니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혹은 사람을 보내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가 회사 일이 계속 바빠지고 또 뭐 여러 가지 회식도 있고 이 일 저일 때문에 교회를 한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듣는 것도 멀어지고 새벽 기도도 가끔 나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주일도 빠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주일에 교회를 안 가고 시간이 되는데도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골프장에서 전에 1대1 했던 동반자 같이 공부했던 분을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멋쩍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받을 때는,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얼굴 들기가 힘들었었대요, 둘이.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그런 분위기였대요. 또 어떤 분은요, 어떤 일로 해가지고 술집을 자주 가는 일이 생겼대요. 술집에 갔는데 일하는 아가씨가 온누리 교회 다니시죠? 그러더래요. 하나님은요, 그런 말을 듣도록 하게 하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당신의 자녀를 찾아오신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기억하고 있다면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 내가 어떠했는가를 잊지 말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숙제로 그런 걸 자꾸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큰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때론 가까운 정말 아내를 통하여, 또 남편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또 교제하고 있는 교우들을 통해서, 또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연히 듣게 된 어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적절하게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인데 같이 읽죠.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우리 인생은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이면 끝까지 찾아와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마음을 우리가 이 새벽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에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멀리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그런 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받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저 약한 거 아시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올려드리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는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끝까지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고 결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인종 간에, 특히 미국 인종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대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대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